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록 떨어져서 예배는 드리지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세 번째 말씀, 미리 누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지금까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첫 번째가 우리 미리 보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미리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미리 갖기입니다. 언약 안에서 나오는 힘을 우리가 미리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미리 누려라. 그래서 제목이 미리 누림입니다. 일본에 아츠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 아주 남들이 흔히 겪지 못하는 일을 겪었대요.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배가 이게 부글부글 끓었대요. 그래서 똥이 마려운데 이제 똥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바지에다가 쌌다고 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일을 해도 너무나 창피한 일인데 다 큰 어른이 길거리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엄청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아츠씨가, 이 사람이 밖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내가 또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또 똥 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이거 연구 좀 해보자. 야,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쯤 똥이 나오려고 할지 이거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해보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어서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야, 효과가 괜찮더라. 이거 약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그거 나도 달라고, 나도 달라고. 야, 왜 너도 똥 싼 적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이상하게 뭐 아침에 뭐 먹으면 배가 아프고 괜히 좀 화장실 먼저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또 보니까 병원이나 또 이렇게 노인분들,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 배에다가 항상 이렇게 댄대요. 이거를 장비를 동그랗게 생긴 건데 이거 딱 대고 있으면은 이제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제 화장실 갈 때가 되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 이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간호사를 불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사람이 똥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똥 싸는 어떤 이런 장이 불편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쪽팔리고 막 아주 창피한 일을 당했지만 이 사람이 나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또 공대생이어서 이거를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주변의 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 특히 병원에서 또 요양원 그리고 기타 이 장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야 그럼 이거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이거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이거를 제품을 구체적으로 더 만들고 연구를 더 해가지고 제품을 이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미리 누린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여기서 그냥 끝나잖아요. 아,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어우, 정말 나는 그거 싫어. 여기서 그냥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돼 미리 보기고요. 아, 이게 나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때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다. 영적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 꿈을 누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도요, 이번 주에 우리 소연이가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좀 무서운 걸 봤나 봐요. 이렇게 TV에서 얘가 갑자기 그러더라고. 막 갑자기 잠잘 시간인데 일어나서 아빠 아빠 하면서 막 울면서 왜 그래 소연아 했더니 아빠 아까 전에 어떤 TV에서 되게 무서운 게 나와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서워서 잠이 안 든대. 아빠 어떡하냐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원래는 이게 기도해주고 찬양 불러주고 이랬거든요. 안아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딱 생각을 바꿨어요. 아, 아니다. 설명을 해줬어요. 소연아, 그래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왜냐? 지금 네가 이렇게 뭐 보고 무서워하는 거 너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네 주변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아.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떤 애는 뭐 신비 아파트 이런 애니메이션 보고 이게 문을 못 연대. 장문 이게 장롱 같은 것도 못 열. 거기서 귀신 나올까봐 잠을 못 자는 애들이 많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언약 붙잡아. 괜찮아.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이겨내면은 너는 너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 이게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을 이번 주에 겪게 되었는데요. 절대로 우리 랩런트들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속지 마라. 자, 그러면 이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미리 누림 이거 여정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미리 누려야 되겠는데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언약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제 시대를 봐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꿈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절대 언약 안에서 시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이제 엘리사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당시의 시대는 그 거짓 성공 시대였어요. 우리 지난달에 말씀을 나눴죠. 예. 이 시대는 거짓 성공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대냐? 교회 몰락 시대.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 시대.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곳곳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답을 가졌냐? 거짓 성공 시대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왕비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왕을 세워라. 예,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교회가 몰락을 당했어요. 교회가 몰락을 당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상 시대를 두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꿈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절대적인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속에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답을 딱 갖고 있어야 꿈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죠. 말씀을 가지고 이거 본 사람은 계속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 이거를 보는 거는 미리 보기와 미리 갖기예요. 이거는 지금 두 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개는 우리가 그냥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뭐가 필요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콘텐츠가. 이게 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일본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보면, 야, 진짜 이 똥 문제 너무 심각해.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네. 내가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 장치를 내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실제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예. 출시를 해갖고 지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대요.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 갈 거냐. 요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말하는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실현시키느냐, 이 보는 눈을 갖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 그래. 지금 거짓 성공 시대, 교회 몰락 시대, 우상 시대를 막기 위해서 엘리사와 엘리야는 무엇을 했냐면요. 첫 번째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다른 거는 못해도 이 시대가 지금 영적 문제 시대니까 나는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겠다. 나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겠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 돼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거짓 성공 시대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영적 서밋이 돼서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영적 서밋, 갑절에 영감 얻는 일에는 절대 양보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시대와 교회 몰락 시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했냐면 도단성 운동을 한 거예요. 도단성 운동을 그래서 한 거예요. 아, 제자를 진짜 키우기 위해서는 도단성을 만들어서 여기서 제대로 제자를 키우고 양육하고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고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진짜 제대로 된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구나.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졌던 드림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게 부모님하고도 좀 포럼도 많이 해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포럼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꿈을 어떻게 하냐?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니까요. 난 저거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나랑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랩넌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아야 돼요. 그 꿈을 붙잡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시대를 보는 눈을 먼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시대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책을 보니까 21세기는 더 이상 물질로 행복해지는 시대가 아니래요. 물질의 풍요로 사람들의 행복을 얻는 시대가 아니라 뭔가 정신적이고 내적이고 이런 부분에 안정을 주는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왜냐면 기계는 발달하고 문화는 발달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 기사 어떤 거 누가 이렇게 보내줘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손님이 방구를 꼈대요. 방구 빵 꼈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아니 내 택시에서 감히 방구를 껴 이래가지고 흉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 병원에 실려갔는데 나중에 잡혀가지고 왜 그랬냐고 했더니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내 차에서 신성한 택시에서 감히 방구를 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한 상태고 참지 못하고 마음이 어렵고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를 본다면 거기에 맞는 꿈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는 자세를 갖춰라. 네,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 바로 올 드림이다. 자, 랩런트에게는 모든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정이고 축복이다. 모든 것이 꿈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다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고난도 마찬가지고 축복이 되고 응답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이 다 꿈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이 꿈을 미리 누렸냐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아주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나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꿈을 찾게 돼요. 이거군요. 아무 희망이 없어서 로뎀나무에 누워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내잖아요. 호렙산까지 가서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고난과 문제가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떠나갈 때 항상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갑절의 영감.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지금 시대가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지금 세상 것 가지고 내가 그거 욕심 가지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 이거 향해서요. 달려가는 자세를 딱 가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치 않는 건 다 양보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 자세가 바로 이 꿈을 이루어가는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학업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 꿈으로 연결되어지는 공부를 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갈멜산. 자, 이게 꼭 공부라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갈멜산 그리고 호렙산 이게요 꿈으로 연결되는 사건이었어. 꿈으로. 그렇죠. 이게 다 귀하고 복된 응답이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따라가잖아요. 길갈, 단, 여리고, 그리고 요단. 아 여기 단이 아니죠. 베델입니다. 네. 이 따라가면서 엘리사가 쭉 보는 거예요. 현장에 깔려 있는 제자들을 보고 이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아 저렇게 많은 생도들이 있구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제자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도단성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다 이 과정 속에서 다 배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따라간 게 아니라 현장을 다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아직 관심이 이게 영적인 것에 없고 이게 육신적인 것에 있고 아 이 사람들을 진짜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단성으로 가는 그 꿈의 여정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면 24 드림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나라 14대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근데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 그때가 이제 일본에서 식민지 생활에서 이제 해방된 때였대요. 근데 야 너 뭐 할래? 어릴 때 자기 꿈은 소설가였대요.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뭐 할래? 그랬더니 난 대통령 할 건데. 대통령? 그게 뭔데? 나라 지도자. 그래? 야 나도 대통령 할래.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바로 붙였대요. 뭐라고 써서 붙였냐면은 미래 대통령 김영삼 딱 글 써가지고요 책상에 딱 붙였다는 거예요. 맨날 보는 건 미래 대통령. 나는 대통령 될 사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난 미래 대통령 될 거야. 네. 진짜로 꿈이 이루어졌죠. 대통령 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이제 미국의 석유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500조래요. 500조 약. 재산이 500조래요. 근데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되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재산이 120조래요. 근데 120조를 1달러로 다 바꾸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냐면 지구에서 달까지를 그 거리를 153바퀴를 돌 수 있는 돈이래요. 120조가. 이 500조라는 돈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건 진짜 어떻게 측정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요 어머니가 말씀 주신 거예요. 야 너는 예배 가장 앞자리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을 섬기고 그리고 너는 산업인으로서 교회 살려라. 다른 것도 하지 말고 쉽게 말해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을 해라. 예. 이 사람이요 얼마만큼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었대요. 직원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계산하는 이 사람만 40명. 교회를 한 5천 개 세웠대요.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앞으로 돈 벌어서 교회 살린다. 나는 앞으로 돈 벌어서 세계복음화 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면요 이것이요 떠나가지 않도록 24 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이거를 개인화 시켜라.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화입니다. 나는 진짜 이거 해서 교회 살리겠다. 진짜 237 나라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5천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 말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정말 교회를 섬기겠다. 그리고 현장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야. 진짜 현장에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난 진짜 이 일에 증인이 되겠다. 현장화.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24를 해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나는 진짜 교회 살린 사람 될 거야. 나는 진짜 복음만 말하는 사람 될 거야. 현장에 복음 말하고 복음으로 증거하는 산업인 될 거야. 중직자가 될 거야.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꿈을 24로 계속해서 언약으로 만들어 가라. 네.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니까 가정이 가난하고 불우한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래서 꿈이 뭐냐면은 난 돈 많이 벌겠다. 돈 벌어서 우리 가정 돈 걱정 안 하고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대부분 연예인들이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진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돈 벌어야지. 난 앞으로 성공해야지. 성공을 하는데 그 뒤가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24 드림으로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의 언약을 가지고 만들어라. 자, 그럼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꿈을 가지고 가는데도 힘들 때가 있죠.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복음을 찾아라. 나의 복음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거 실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막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났다.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의 복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걸 계속 찾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 교회 문제, 사람들 만나보면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요. 나의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진짜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소연도 기도할 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CBDIP, 언약의 여정, RUTC 응답 다 나옵니다. 기도할 때. 잘 모르면서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RUTC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언약의 여정, CBDIP 가게 하시고 미리 보고 이거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애들도요. 지금 하나님 언약을 미리 보게 하시고 이거 해요. 근데 그런 기도도 중요한 기도지만 나의 복음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 기도가 있어요. 하나 진짜 이건 기도잖아요. 하나님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혹은 나는 우리 현장에 이런 큰 문제를 겪었는데 진짜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증인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나의 전도입니다. 증인 되는 거, 증인.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증인 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정말 지금 현장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는데 여기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나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증인.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실천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포럼도 하고 찾아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많이 담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엄마, 우리 집의 문제는 뭐야? 우리 집의 영적 문제는 뭐야? 혹은 지금 우리 현장의 문제는 뭐야? 이렇게 대화도 해보세요.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복음으로 딱 결론 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이 개인과 딱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갈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럼이 계속되고 여기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메시지는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뭐고 세상의 문제는 뭐고 이 포럼을 딱 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것을 답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은 좀 앞으로 이 언약의 여정 가는데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그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꿈을 이루는 미리 우리에게 누림으로 주신 응답과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각 사람 각 현장과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지고 또 꿈을 미리 누리는 또 찾아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